잠시 이제 생각해 봤는데 음악이란 뭘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음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직한 과정이 만들어낸 예술이다, 감동이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정직한 과정으로 만들어낸 예술이다, 감동이다. 만약 칼로스 찬양대가 정직한 과정에 어떤 참여와 연습과 훈련, 시간 투자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모니가 나올까요, 나오지 못할까요? 이럴 수가 없겠죠. 왜 그럴까요? 맞춰봐야 하모니가 되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줬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설교의 제목,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미 추측하셨죠. 이모사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지.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좀 전에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과정에 대한, 과정도 일반 과정이 아니라 정직한 과정의 대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과정을 생략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시고, 오직 과정 가운데 우리한테 오셔서 그 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과정으로 열매 맺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기쁨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중국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대 위의 일부는 무대 아래 10년 공이다. 들어보셨죠?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1분의 시간은요, 무대 아래 10년 동안의 공을 쌓았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의미인즉 제가 30분 여기 서 있지만 그 30분에 곱하기 10년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 또 연단 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거저 얻어지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다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이 과정이란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통찰과 설교 말씀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TV를 틀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요즘 TV를 틀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요, 요리와 음식입니다. 틀면요, 요리와 음식이 안 나오는 그런 채널이 없어요. 다 먹는 거 나오고 다 맛있는 거 나옵니다. 이게 현대 시대의 큰 흐름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유명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집이 유명 맛집이 되기 위해서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소개를 상세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즐겨보거든요. 이거 배우니까요. 참 유익합니다. 유명 맛집의 요리 비결을,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볼 때 공동적으로 제가 발견하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 중에 가장 우선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정직한 과정을 걸쳐서 만들어낸 음식이다. 동의하지 않는가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식당 갈 때 정직한 과정을 들여서 만들어낸 식당에 가기 원합니까? 아니면 대충 해가지고 맛은 그대로 있는 그런 집에 가기 원하십니까? 모른다면 모를까, 알고는 가지 않죠. 여러분, 알고는 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선택은 정직한 과정을 들여서 만든 음식점을 맛집으로 인정하고 그 집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인생도 똑같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맛집이냐 맛집이 아니냐를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 인격과 나의 신앙 품격은 하나님 보시기에 맛집이다, 맛집이 아니다. 눈빛 보니까 다 피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맛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 여정이 맛집 인생으로, 맛집 신앙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한 달만 지나면 가을이거든요. 가을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열매를 추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좌표를 정하여서 최선 다함으로 가을쯤 갔을 때 오고백과 무르익은 것 감사도 하지만 내 신앙 인격이 무르익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과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연구하기 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한 가지 흐름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그 흐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정은 필요 없고 오직 빠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광고 보니까 뭐 빠른 이런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멀쩡한 걸 다 바꿔치우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느려서. 좀 더 빠른 게 좋아서. 물론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다 나쁜 것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이 참 많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떤 미래의 발명품에 의하면 순식간에 가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진공 같은 상태에서 뭐 자기로 어떻게 해서 동력을 얻어 가는데요. 순식간에 간다고 해요. 그와 같은 건 저는 별로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과정이 생략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발생한 부작용도 많다는 것이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생략된 부작용들이 마냥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치명적인, 어찌 보면 아주 아쉬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나, 안방에서도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자리에 계시니까 나는 와 있기 때문에 해당자가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는 이런 소리가 참 많습니다. 뭐 굳이 꼭 교회까지 가서 뭘 해야 되는 건가? 나의 안방에서도 얼마든지 양질의 무엇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데 꼭 과정을 우리가 걸쳐야 되는 건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꼭 서로 바쁜 시간을 내어서 주중에 뭔가는 해야 되는 건가? 모여서 뭔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우리가 뭘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즉 모임에 대한 과정 생략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자주 많이 듣는데요. 뭐 꼭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복놀이도 아니고 하나님은 귀가 참 좋으신 분이신데 찬송가 말하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당신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까 봐 큰 소리로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정에 대한 일종의 생략이죠. 물론 조용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필요하다면 찬양을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부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찬양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싫으신가 봅니다. 생략하지 마시고 필요한 과정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성 다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굳이 교회까지 가서 굳이 주중에 바쁜 시간을 내기까지 해서 굳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것인가 등등등등 기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과정을 좀 생략해서 뭔가는 좀 편리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과 저희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도 참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음식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레스토랑의 음식이 맛있습니까? 아니면 엄마의 집밥이 더 맛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집밥이 거짓말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5성급 호텔에 나오는 스테이크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먹다 보면요, 한 번, 두 번은 맛있지 그 다음은 맛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의 맛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억도 나지 않는 엄마의 집밥. 여러분 이렇게 성인이 되도록 키운 음식은 레스토랑의 음식이 아니라 누구의 밥일까요? 무수히 먹어서 도무지 몇 년도 몇월 며칠에는 뭘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엄마의 집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 맛도 기억나지 않았던 10살 때 설날 여러분이 먹었던 음식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음식들이 모아져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어느 유명 맛집, 레스토랑의 맛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여러모로 과정이 생략된다고 했는데 엄마의 밥과 레스토랑의 밥이 맛있기는 레스토랑의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엄마의 밥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이 자리에 저희 엄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음식은 맛있지만 뭐가 부족할까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에서 나오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엄마의 손에는 투박하고 때로는 그것이 단솔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의 그릇으로 담아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키워낸 것은요, 감동이거든요. 엄마의 밥에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감동은 다른 곳에 가서 찾을 수 없는 이야기고 찾을 수 없는 배부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을 생략해도 물론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스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 생략된 신앙과 생략되지 않고 정성 다해 그 과정을 다 이행한 신앙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되 한쪽에는 뭐가 없습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과정으로 신앙생활에 임했던 그 사람의 신앙 열매는 뭡니까? 감동이 있는 겁니다. 감격이라고도 하죠. 그 신앙생활에는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귀가했을 때 피곤함은요, 훨씬 더 할 거예요. 피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안식, 쉼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을 붙잡고 우리의 한 주간 승리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히 우리가 나의 편의를 선택한다고 신앙생활이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삶의 중심, 이 마음 중심, 지성소 안에는요, 감동이 사라집니다. 감동이 사라질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은요, 예배는 드렸고 신앙생활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여러분을 힘있게 버텨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는 영적인 거룩한 감격, 그 감격 하나만 있으면 어떠한 삶에 처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격을 쌓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감격이 없다면 굳이 이 고생을 선택해서 오후 시간까지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격과 감동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괴로울지라도 때로는 피곤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성도의 명분과 성도의 부르심에 대한 그 모든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편하게 쉼이 있는 분들보다 오히려 고생을 사산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얻는다면 신앙생활은 효율이 아닙니다. 세상이 빠름을 추구하고 과정을 생략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효율성. 효율이 세기 때문에 빠르다는 바로 효율이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효율하고 같이 놓을 수 없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 인격과 신앙 품격과 신앙의 추구도 열심도 효율과 딱 같이 놓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 그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신앙은요, 정성과 신앙은요, 인격 대 인격의 교제와 나눔이고 고생이거든요. 애씀이거든요. 그러나 효율성을 딱 붙여놓는 그 순간 우리는 불편한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남기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나한테 편한 것. 그 하나 남겨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효율성 따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대서 여러분을 갑자기 천국으로 확 옮길 수도 있습니다. 죄를 확 손바닥 한 번 이렇게 하면요, 죄가 사라져가지고 여러분을 다 하나님 백성 삼을 수도 있어요. 그게 효율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없다입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굳이 창세기로부터 독생자 예수의 오심을 약속하셔서 수천 년 기다리게 하시면서 또 예수를 이 땅에 친히 보내셔서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30년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신 이후에 최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단 말씀이죠. 예수님도 마땅히 겪어야 할 과정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다 겪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야 그 면제받는 특권에서 더욱더 면제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효율을 강조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은 효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말씀했습니까? 과정의 정직함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효율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정직한 과정으로 쌓아 올린 열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정직함이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편리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다면 그 포기한 것이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채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함은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채워가는 신앙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쯤 되면 설교 제목이었던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꼭 필요했던 게 뭔지를 알게 되겠죠. 뭡니까? 정직한 과정이에요. 정직한 과정. 그러면 목사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다윗 인생에서의 정직한 신앙 과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 질문은요,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히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신앙 고백은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로 꼽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고백하듯이 다윗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시편 23편의 내용은 어느 날 하루 아침 기도를 많이 했더니 영감이 빵 터져가지고, 이 영감은 그 영감이 아닙니다. 잘 이해해 들으시고요. 영성이 확 터져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시를 읊기 시작하는데 이 태백이 나오지요. 실편 이 말편이라지 않습니까? 술 한 잔 딱 먹더니 갑자기 시가 100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게 아닙니다. 어느 하루 아침에 감동받아가지고 갑자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렇게 읊어낸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편은 철저하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쓰여진 인생 고백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봤습니다. 인생으로 시를 쓴다. 여러분, 오늘도 인생으로 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시편 23편에는 다윗의 인생 전부가 녹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에 담겨진 다윗의 인생은 도대체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겠죠. 많은 경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목자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인생을 담겨져 있는데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 파트는 무엇일까요? 어린 소년이었을 때 다윗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동, 목자. 두 번째,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에서 영원히 평안의 삶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있지 못하고 누구의 쿠데타를 받습니까?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쿠데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쫓겨다니게 돼요. 사울 왕도 큰 위협이 되었지만 적어도 마음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 모르는 사이이고 남남이니까. 근데 압살롬의 쿠데타는요, 다윗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아픔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창을 겨눈다는 것은, 그것은 목숨보다 더 아픈 아픔이었거든요. 목숨을 위협받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좌절함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요, 인생의 제2시기였던 피난자의 시기, 도망자의 신세를 지금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도망만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을 주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왕조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년까지는 그 왕조에 앉아 있었습니다. 즉 왕권을 회복한 그 시기를 제3기로 지금 시편에는 그리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함께 시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아멘.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시작한 내용입니다. 시작입니다. 스타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시에 보면 다윗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얼마든지 주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의 시점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왜 목자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어린 소년의 기억에 근거한 것이고, 어린 소년 때 목자였던 다윗의 인생에 의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인생과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거든요. 항상 신앙 고백이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경험되었던 실제와 연관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다윗이 목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목자였죠. 그 목자였던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출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은 또 다윗의 형들은 원치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너무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군대도 당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이 어린 소년이 무슨 실력으로 당하냐, 그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울왕 앞에서 자신이 마땅히 나가 싸워야 될 명분을 얻고자 설명을 합니다. 사울을 설득하는 거죠. 설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나는 어린 시절에 목자였습니다.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양을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곰과 사자를 싸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뜯겨 죽은 게 아니고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 목자였는데 그의 목자의 경험의 중심에는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나 다윗은 목자였을 때 목숨 걸고 곰과 사자와 싸워서 누구를 지켰다 아닙니까? 양을 지켰다. 양을 지켰다. 이 관계가 이해되십니까? 그림 그려보십시오. 아무 힘도 없는 소년 다윗이 총을 든 것도 아니고 물맷돌과 방망이를 들고 뭐 했습니까? 지금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 어린 양들을 보호했단 말이죠. 다윗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자됨의 이미지가 바로 이 관계와 대등하는 것이죠. 나 다윗이 아무 실력 없고 아무 능력 없는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저 어린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곰과 사자와 싸웠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 어린 양 다윗을 삶의 순간순간에서 보호하지 않겠는가? 나의 보호를 받은 저 어린 양들이 적어도 안전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보호할 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감동스럽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확인이 있는데, 목자는 존귀한 직업입니까? 평범한 직업입니까? 비천하지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존귀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지루해요. 여러분, 산 비탈에 앉아서 누구도 대화할 상대가 없이 양들과 대화를 하면서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물맷돌을 던졌겠죠. 물맷돌. 연습이나 했지 않겠습니까? 목자는 평범한 직업이었고, 목자의 삶이란 평범한 그 이상을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삶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비범한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비결인 것이죠.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나의 일상이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심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범함은요, 심심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평범한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단방에 골리앗을 잡아버릴 수 있는 물맷돌의 기술을 이제 키우라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심심한 시간으로 흘려보냈다면 골리앗 앞에서 한 소리 깨갱 못하고 다윗은 쳐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지 않고 골리앗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실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없었다면 아무리 던져봤자 골리앗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지루한 목자의 인생 가운데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비범한 기술, 실력을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나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평범해 보입니까? 지루해 보입니까? 그 지루한 과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유로운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비범한 재주를 익혀가십시오.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다면 여러분은 던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 더 예배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와서 무릎 꿇고 조용할 때 기도하십시오. 주중에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심할 때 한 번 더 큰 소리로 찬송을 하십시오. 지난해 했던 찬송가 전국 부르기 좋지 않습니까? 시편으로 보내는, 시가서로 보내는 가을날. 여러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여러분 실력을 쌓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순간순간 신앙 고백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산 가는 것도요, 로켓 타면 한 번에 날아가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비행기 타지 않는 이상은요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합니다. 걸음이 쌓여서 부산까지 가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비범한 신앙 실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최후의 순간에 필요할 때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하다고 낭비하지 마시고 평범한 일상의 여유를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비범한 신앙 재주를 더욱더 익혀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평범하다고 낭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평범의 여유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실력 쌓는 여유로 바꾸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 인격의 비밀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왕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광야 땅에서 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신세죠.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들이 믿는 신호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걸 다 면제해 주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빨리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은 훈련받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불만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는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더니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서 바다를 건너자마자 우리한테 물을 제때 공급해 주지도 않고 그 익숙했던 고기 맛도 보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그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왜 건져낼 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더니 건져낸 이후에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연단을 하느냐?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큰 불만은 한 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도 했습니다. 사실이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밟은 땅은 어디였습니까? 광야 땅. 하루 지난 후에 가겠지. 못 갔습니다. 이틀 지난 후에 가겠지. 못 갔습니다. 열흘, 한 달, 10년 지난 후에 과연 그들이 가나안 땅 갔을까요? 못 갔어요. 그게 우리의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뭔가는 좀 해결될 것 같았는데 믿고 보니까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은 너무나 먼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고 방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광야 땅에서 방황하고 유랑했던 유일한 이유는 훈련받지 않고는 우리의 애굽 근성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고, 훈련받지 않고는 실력 있는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한테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반 부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더 많습니까? 해병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더 많습니까?
저는 군대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는 나라는 이렇게 징병제여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괜히 이러다가 매 맞겠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항상 해병대 다녀온 사람들은 차 뒤에도 이렇게 뭐 마크 이거 하고 다니고 되게 자부심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뭘 더 많이 했다고요? 고생을 더 많이 해서. 고생을 더 많이 한 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고생 적게 한 게 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고생 더 많이 한 게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의 자부심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나의 삶과 인격과 몸이 만들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지겹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과정을 결친 이후에 비로소 우리한테는 자랑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시비 걸지 말라. 내 몸에 남는 것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여러분, 흔적은 어떻게 남습니까? 오래오래 자극을 주고 그곳에 고통을 주어야 비로소 남는 것이 흔적이거든요. 여러분, 꼬집을 때 웬만히 꼬집어서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살결을 파헤치면 그것이 아무로도 뭐가 남습니까? 흔적이 남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서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해도 적당히 해서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찬양해도 웬만히 불러서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헌신해도 웬만히 해서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 상처가 날 정도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못을 박히듯이 피 흘릴 정도까지 흔적이 남는 정도까지 우리가 믿어갈 때 비로소 조금 남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의 향기.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야 봐라, 내 인생에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과정을 적당히 타협하려 하지 마시고, 그 과정 안에서 흔적을 남기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 최고의 정성과 정직함으로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왜 대한민국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이 사회와 나라는 교회를 향해서 아직까지도 더 많은 지탄을 보내고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물론 큰 흐름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정을 너무나 무시하고 너무나 편리만 택한 채 우리의 삶과 신앙 인격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한번 받아들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진심에는 흔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모든 눈빛 한번,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흔적을 남겼던 그 순간은요, 어릴 때도 아니고 목자일 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좌에 앉아서 빛과 번쩍한 왕관을 딱 쓰고 내가 한 이것을 보아라. 내가 가진 권력을 보아라. 나는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이야. 바세바를 보아라. 나는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사람이야. 우리아를 보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의 신앙 인격에는요, 하나님의 향기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 흔적과 다윗의 신앙 진심과 신앙 확신과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인을 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장 초라해졌을 때, 가장 비참한 쫓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였어요. 오늘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전에 제가 말씀 나눴죠. 평범함이, 심심함이 여유로움을 낭비하지 말라고. 똑같이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평범함이 사라져서 항상 쫓기는 신세가 되고 사면초가일지라도 그 고통은 피면할 수 없다면 그 고통마저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진실한 영적인 안목이 확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어느 때 열립니까? 잘 나갈 때 천만의 말씀을요, 편안할 때 천만의 말씀은요, 여유로울 때 하나님을 보는 진실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보는 눈빛이 더 반짝반짝 빛나죠. 그러나 이처럼 사면초가의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 진실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확 열려서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요, 항상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요, 흐트러진 눈빛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았다, 세상 바라보았다,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고난은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한 이틀쯤, 사흘쯤 됐을 때 여러분 필요한 것, 가방도 필요했고 자동차도 필요했고 집도 필요했고 다른 것도 필요했는데 금식 한 3일쯤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필요합니다. 뭡니까? 김치에다가 힘 짧아 먹을지라도 그 밥 한 번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에 주는 유익은 고통스럽지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집중하게 하는 것, 마땅히 필요한 것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확 열어제끼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니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인생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경험입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 때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양이 한 개 있습니까? 다윗이 막 물맷돌을 던질 때 몽둥이 가지고 사자와 막 싸울 때 사자의 발톱에 핥혀가지고 피가 철철 흐를 때 그가 보호했던 양들이 다윗을 도와서 한 일이 있냐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다윗 잘 싸워주세요, 그 하나의 바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싸웠단 말씀이죠. 이 현실에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착 열리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내가 양들을 위해 싸우듯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운다면 그 어떤 원수도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이 섬으로 그때부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눈앞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내려놓을 수 있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돌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에 대해서 돌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반전을 가져오는 데 대해서는 돌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문제만 바라볼 때 그때부터 우리는 낭만과 체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낭비하지 마시고 더욱더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앞에서 하나님만 향해서 내 영안을 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볼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저희 인생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결론으로 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예.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시고, 신앙 고백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범할 때 평범함을 낭비하지 마시고 실력을 쌓으십시오.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안에서 더 집중하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이것이 쌓여진다면 어느 순간 원수가 나를 향해 공격할지라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원수 앞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2절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이 야 건방지게 네가 감히 나에게 네가 개 잡으러 나왔느냐? 몽둥이 들고 나오니?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게 다윗의 자부심, 찬송이 아닙니까? 골리앗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보는 눈빛이 딱 달라졌을 때 골리앗은요 만만한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은 다윗의 실력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실력, 믿음의 실력이 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골리앗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 있을 때 찬송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신앙 고백의 실력을 쌓아서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